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 선포의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지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한국에서 자식 자랑하고 마누라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팔불출 소리 들을 행동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출고해 나와서 이제 능곡에 도착을 했더니 성광교회 목사님 부목사들 식사하니까 식사 목사님 하시고 들어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딜 가느냐 또 육개장을 잘하는 데가 있다고 그 육개장을 먹으러 갔습니다. 시켜놓아서 육개장을 먹는데 부목사님 한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여기 육개장 맛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냥 맛있다고 했으면 될 텐데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우리 집보다 훨씬 맛없네 그랬어요. 우리 집보다 훨씬 맛없네. 왜 목사님? 우린 여기 맛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야, 난 내 아내가 만들어주는 육개장이 식당 가봐도 그런 맛을 볼 수가 없어 내가 그랬어요. 하고 나서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냥 먹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미안함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선교관에 들어와가지고 미국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팔불출 노래했다고.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육개장을 먹는데 맛있냐고 물어봐서 당신이 하는 음식보다 반밖에 맛없다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좋아하는 표정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집에서 밥을 잘 얻어먹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겁니다. 나 항상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잘하느냐고 그럽니다. 음식 참 잘한다고 참 맛있다고. 난 한국 식당 가고 싶지 않다고. 한국 식당 가면 돈 쓰잖아요 또. 돈 쓸 일도 없고 난 집에서 먹는 게 훨씬 맛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음식을 잘해요. 여기서 음식을 맛보신 분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밖에 안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들 휴스턴 오신다고 우리 집 들리랬더니 안 들리시고 그냥 가셨어요. 공적으로는 사적으로 오시면은 우리 집에 들리시면은 그 맛있는 음식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육친의 자매처럼 형제처럼 대접을 할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오시고요. 물 다 거친 다음에 지금 휴스턴이 난립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한테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속으로 원합니다. 인정해주면 기분이 되게 좋죠. 그래서 좋은 남편 만드는 방법이 쉽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멋진 남자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남자들은 목숨 바칩니다. 자기 부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서로 인정해달라고 다투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집에서 좋은 음식 얻어먹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떻게 음식을 잘해? 내가 식당 가서 먹어봤는데 이 맛이 왜 안 나지? 한마디만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음식에 더 정성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밥 먹으면서도 맛있게 정성을 준비했는데 한 말도 않고 그냥 먹기만 하면은 이 인간이 정말 맛이 있어서 먹는 거야. 그냥 먹는 거.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몇 번 지나다 보면은 다음부터는 맛있는 거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럴 거예요. 알아요, 내가. 애들은 또 부모님한테 인정받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전 가끔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런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 내 애들 잘 길러주셔서 감사하다. 잘 커줘서 감사하다. 아빠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 해준 것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길러주셨구나. 감사하다고.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 부모님도 애들한테 인정받는 거 좋아하죠.
사람은 누구나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면 기분이 뜰 듯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아마 가난해도 좋고 가진 것이 없어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보니까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구나.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는 이 칭찬을, 인정을 받고 칭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특별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했는가? 그 해답이 오늘 사무엘하 5장, 6장, 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배경은 사무엘하 5장, 6장, 7장서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5장에서는 다윗이 30세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로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부스와의 전쟁,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의 내용들이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에서는 법궤를 가져오는 내용과 법궤를 들어올 때에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는데 이 모습을 본 미갈이 다윗을 비웃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로 인해서 미갈이 평생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다윗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렇게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나단에게 그 사실을 언급을 하고 나단은 너무나도 기뻐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전 건축은 다윗이 할 것이 아니다 하면서 거절하십니다. 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윗이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7장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다윗,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았던 다윗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다윗이 어떤 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마음에 합한 자라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이 다윗에게만 쓰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면이 다윗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했느냐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권이라는 것은 피선택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라는 선택한 사람에게 있는 게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시 말해 주님을 제쳐놓고 내가 표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냐? 그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삶의 원리에 따라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시하는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삶의 원리를 제시하느냐?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삶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 삶의 원리,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는 삶의 원리를 따라서 내 삶을 따라만 가기만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도중에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때때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어떤 이의 권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시하는 이런 삶의 원리, 이것을 우리의 생활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메사야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삶으로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삶을 삶으로써 그는 30세 왕이 됐어요. 그런데 30세 왕이 되고 나서 40년 동안 치리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임금입니까?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어요. 끝까지. 이 끝까지 쓰임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목회 한참 할 때는요,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더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큰 목회를 하면서 은퇴하는 분들 보면은 참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은 큰 교회에 목회하는 것보다도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아름다운 끝을 맺는 분이 더 위대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적은 교회를 목회하셨던 정말로 흠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목회 현장에서 퇴장하는 목사님들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평생의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지키면서 목회를 끝마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면서 성공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원하면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거 중요하지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확신입니다. 내 마음속에 진실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만이 우리는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이야기들은, 고백들은 많이 듣잖아요. 무슨 일만 있어도 주여, 무슨 일만 있어도 주여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쉽게 주여,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입술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 다윗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25절에 보면은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두고 쳐들어옵니다. 나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힘도 있어. 전쟁의 경험도 많습니다.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싸우러 나갈까요? 가라. 가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또 한 번 지고 난 플레이 또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나갈까요? 가지 마라. 뽕나무 숲 저쪽에 숨어 있다가 소리가 들리거든. 치라. 내가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정말로 그는 뽕나무에 숨어 있다가 소리가 나서 쳤습니다. 이겼습니다. 매사에 그런 식이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기로 원했고, 그것을 안 이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하나님을 실천한다는 거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떠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가지만 순종하는 것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참 어렵죠.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약한가?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좋아지죠. 날로 좋아져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삶이 형통해지는 축복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 본문 이 사무엘하 7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방의 대적들,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셔서 삶이 안전해지고 왕궁에 살게 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삽니까? 제가 지난 4월 달에도 나올 때 제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안 가시면 안 돼요. 왜? 4월 15일 날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그때 4월 15일이 무슨 날이잖아요. 북한에 무슨 날이잖아요. 그때 한참 4월달 전쟁설이 있었죠. 한국에서는 모르지만 외국에서는 있었어요. 또 제 동생들이 그래요. 오빠, 형, 안 가시면 안 돼요. 가야 돼. 이번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아빠, 한국도 전쟁이 일어난다는데요. 신문에 계속 그렇게 나오고 미국 방송에서 나오니까 안 가면 안 돼. 다음에 가면 안 돼요. 가야 돼. 동생들도 마찬가지. 내가 한국의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데 괜찮아? 그랬더니 전쟁 안 나.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볼 때 신기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불안한 이북의 핵을 지고 있으면서 평안하게 사는 걸 신기하게 봅니다. 신기하게. 전쟁 안 난다는 거예요. 안 나야죠. 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미친 사람이 미친 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요즘 곳곳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네 번째 큰 도시가 휴스턴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휴스턴, 네 번째로 큰 도시예요. 네 번째로 큰 도시치고는 유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비입니다. 하비. 하비는 제 손녀딸이 저한테 부르는 이름이 하비입니다. 하비 그러는데 하비인데 하비가 휴스턴을 쓸었어요. 그래가지고 태풍은 큰 것이 아닌데 비가 휴스턴 역사상 처음으로 그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얼마가 왔냐면 1300mm. 1300mm예요. 1300mm니까 높은 지대 빼놓고 낮은 지역으로 할 때는 어떤 집은 2층까지 물 잠긴 집도 있고 아래층은 뭐 낮은 지역은 다 잠겼어요. 그래서 그 물이 빠지고 정리되는데 적어도 한두 달은 걸린다는 거예요. 다 빠지는데. 호수를 넘쳐서 호수에 문을 열어놓고 방류를 하다 보니까 물이 계속 지금도 들어오는 거예요. 차는 다 잠겼고요.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고속도로를 막히고 있고 길들이 막히고 있고 사람들은 못 들어간 사람이 태반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여기 나온 다음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뭐 걱정하고 기도하고 집으로 전화하고 제 아내는 딸하고 같이 피신 다니고 있는데 저희 집은 전혀 괜찮았어요. 차도 괜찮고 집도 전혀 물이 안 들어오고 제 딸 집도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해서 감사도 못해요. 왜냐하면 물 들어온 집들 때문에 참 감사하다 이런 말도 함부로 못 씁니다. 그런데 지금 플로리다에서 아마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에 미국으로 오늘 지금 저녁 주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카테고리 5가 지나갑니다. 엄청나게 큰 어느 정도냐면 그것은 큰 나무가 태풍에 맞아서 뽑혀가지고 날아갈 정도로 큰 거예요. 큰 나무가. 제가 91년도에 마이애미 태풍 지나고 가봤더니 트럭 하나가 지붕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날아가가지고 지붕에 있는 거예요. 와도 큰 게 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주민이 2천만 명인데 2천만 명한테 대피령을 내렸어요. 트럼프가. 그리고 그중에 580만 명은 강제 퇴거령을 내렸어요. 지금. 무조건 가야 됩니다. 580만 명은. 근데 플로리다 목사님한테 제 집으로 전화 왔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간답니다. 차가 밀려가지고. 지금 거기만 아니라 플로리다를 거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까지 지금 쓸고 간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 데미지가 뭐 200, 거의 300조가 육박한다고 그래요. 300조 한국 돈으로. 엄청난 거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멕시코 지진이 8.0이 멕시코 시티 외곽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시리아 내전, IS 테러, 그리고 영국, 프랑스 테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실 어느 곳에 있어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우리 안전을 부탁을 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은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역시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쟁을 막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만이 테러를 막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만이 홍수 가운데 지켜줄 수도 있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그 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 어려운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그냥 그대로 내려놓고 부탁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다윗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하나님의 의사를 항상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요셉이 초청했을 때 갈까요 말까요? 가면 됩니다.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초청했는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갈까요 말까요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주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지 일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하신 뜻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로운 열심이 불일듯 일어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윗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에 대한 기록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자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때 죄를 짓기도 했어요. 술수를 부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기도하고 즉시 기도하고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충성하려고 노력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오직 남은 인생을 표대를 향해서 의의 경주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대각성 영적 VIP 초청이 있잖아요. 대각성 전도운동.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가을이란 주제로 교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히 알려지게 내게 느껴지게 깨닫게 되면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 전심전력하는 노력, 그 교회에 동참하는 노력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결과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 대회에, 전도 운동에 열심히 참여해서 5사람의 대상자를 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면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이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령을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교회에 등록시키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무엇이든지 그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보았습니다. 겸손했다는 이야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수백 번, 수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겸손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볼 수만 있으면 겸손한 삶이 가능합니다. 성경적을 끼고 거룩하게 걷는다고 겸손이 아니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그럴 때 겸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사람들을 분명히 볼 수 있을 때 내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모든 교파를 초월해 존경하는 양경기 목사님이 계시죠. 돌아가셨지만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상을 받으셨어요. 뉴욕에서 모든 목회자들이 모여서 템플상 받은 기념을 한 만찬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한 목사님 칭송한 소리를 막 하고 사람들이 나와서 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한 목사님한테 시간을 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한 말씀 좀 하시지요. 한경지 목사님이 앞에 나오셨어요. 몇 분 동안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도대체 저 귀한 분으로부터 어떤 말씀이 나올까? 근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한참 있다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신사참배한 목사입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 할 자리가 아니에요. 세계 종교계 노벨상이라는 템플상을 받았고 모든 목회자들이 이 템플상 받은 기념하기 위해서 뉴욕에서 모여서 만찬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기가 예전에 신사참배를 한 목사였다고 고백을 머리를 숙이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한경직 목사님이 모르긴 몰라도 평생을 아름다운 삶을 살며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존경을 받는 목회자로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신사참배한 목사입니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인들 대할 때도 마음속으로 나는 신사참배한 목사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했기 때문에 평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법궤가 다시 왔을 때 기쁨에 못 이겨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내 미갈이 비웃지요. 무슨 채신 없는 행동이냐고 비웃습니다. 6장 20절에. 그러나 다윗 생각이 달랐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부족하게만 했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설령 자기가 지금 상태보다 더 낮아져도 한껏 뛰놀리라고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분명히 알았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한들 부끄럽겠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만 볼 수 있으면은 또 사람들 대할 때 그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만 판단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곳에 가서든지 겸손한 삶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백을 했지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교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느냐? 바로 이 생각,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인 나, 이런 생각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사람들 앞에 살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현재 위치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바로 보면서 그 자기의 실체의 모습을 바로 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윗처럼 겸손한 삶이 가능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은 바로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떨지라도 나만은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다윗의 신앙을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모습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순종의 자세를 다윗처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것이 내게는 희생이 되고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그 겸손한 자세 잃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셨어요. 오늘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현대판 오늘날의 다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로 부족한 종이여 다윗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다윗의 신앙을 본받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현대의 다윗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정받는 삶이 되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